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죄물을 위하여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보의 신자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깊은 내용이고 또 신앙의 어떤 성숙에 관계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얘기했지만 멜기세덱에 관계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성경에서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구원받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없는가, 자칫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단한 음식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장에는 구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이 지난번에도 보면 예를 들면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해서 옛 언약은 구약, 새 언약은 신약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부분이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이 새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 오늘 첫 언약 중인 첫 언약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예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성소입니다. 성소, 성막. 그래서 성막에 보면 처음에 장막이 있는데 그 안에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을 놓는 게 있고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걸 이제 우리가 성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휘장이 있는데 장막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금양료와 사면으로 금으로 된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언약의 돌판들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딱 그를 받치고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날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구별된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막의 구조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설명하지 않겠다.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첫 장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예식을 행하고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뿐 아니라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게
바로 이게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리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고 피 없이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제물을 드리고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어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인데,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만 가잖아요. 근데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으로 첫 장막에 있을 동안은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보다 비유다, 비유. 오늘 이게 비유라고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모형이고요. 그림자 역할입니다. 그게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 완전한 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성막의 목적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다. 양심으로 완전히 깨끗함을 입을 수 없다. 겉모습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랑과 중심은 그것으로 짐승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양심상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목적입니다. 신약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를 완전히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 예법으로, 육체의 예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둬서 그리스도가 오므로 완전히 그를 이루신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이런 성막과 제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그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구약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이상 그런 예법들이 우리에겐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만나고 실체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궁금함이 생겨요.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지성소까지 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절차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뭘 느끼냐? 죄인됨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된다. 그리고 주님을 맞아들인다 하는 것이 이게 신구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참 그 복잡한 짐승을 바치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할 뻔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구원함에 이룰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하는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구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없구나, 그를 철저히 깨닫고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하나의 비유의 역할, 모학 선생 역할, 그 선생님의 역할, 인도하는 역할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는 이 한 시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